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난 시간에 37장 마지막 36절에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고 바로의 신하 친위의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 지금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의 일이 기대가 됐는데 38장 전체에 그 이야기가 없고 이제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과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의 이야기가 여기 지금 38장에 기록이 돼 있고 이제 39장 가서야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중간에 뭐가 하나 지금 스토리가 하나 이렇게 삽입된 것처럼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이 유다와 다말의 이 이야기가 이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한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38장 전체에 지금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유다는 이제 야곱과 레아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 네 번째로 난 아들이 이제 이 유다예요. 자, 이 유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동생을 죽이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한 거죠. 우리가 동생의 피를 죽이면 무슨 우리한테 유익이 있겠냐. 그러지 말고 저기 대상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차라리 우리가 팔아넘기자.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가 바로 이제 나중에 이 영적인 계보로 장자가 돼요. 물론 이 유다가 혈통적으로 장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지파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지금 이제 장성하니까 서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이제 분가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나게 됐다.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이제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이제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여기 유다는 가나안 사람 이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이제 얻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장자 엘을 위해서는 그 아내를 데려다가 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했다. 지금 여기는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한마디 한마디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되니까 결혼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유다가 그 장자를 위해서 아내를 맞았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유다의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며느리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누가 중요한지 그 중요한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성경에 이렇게 누가 악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듯이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반적인 거를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본문에 이 엘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 설명도 없고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 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실가 있게 하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대. 자기 대가 자식이 없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대를 이어주는, 계라고 하는 것은 계승한다는 거예요. 계대. 대를 계승해서 이어주는 그런 결혼 풍습이 있는데 성경에도 그런 이제 후에 모세법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지금 이 형이 죽으니까 형수만 남잖아요. 자식이 없이. 그래서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신분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둘째 아들로 하여금 형의 몫을 네가 해라. 그래서 이 형수에게 아들을 낳고 그 대를 잇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유다가.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그 아우된 본분을 어떻게 했냐면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자, 지금 자기가 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해줘도 이제 형수가 낳은 자식은 남자의 자식이 아니라 형의 뒤를 잇기 때문에 형의 신분을 이제 유지하거나 그렇던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이을 그런 법적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은 그 자리에 이 형수의 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자,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오난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형수에게 들어가긴 들어가요. 성행위는 하지만 그의 형에게 희를 주지 않고 땅에다 설정했다. 그러니까 이 몸 밖에 이제 사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안에 이 형수에게 그 씨가 들어가서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자, 첫 번째 형이 죽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죽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 둘째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은 그 일은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자, 10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자기가 형의 어떤 그런 상속 계대를 잊지 않게 하려면 들어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 되었고 결국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졸지에 이 유다는 아들 둘을 잃어버렸어요. 내용은 잘 모르죠, 유다가. 그렇지만 그 일이 두렵게 생각돼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아들까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며느리 다말이 아들 잡아먹는 귀신 같은 거죠.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 죽으니까 이 셋째까지 이 여자한테 들어갔다는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악해서 죽은 걸 모르고. 자, 그래서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이제 수절한다는 것은 과부의 그 본분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친정집에 가 있어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아직 어려서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막내 셀라가 장성하면 너를 부를 테니까 친정집에 가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속마음은 어떠냐면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속마음은 이 다말이 시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정말 순수하게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친정집에 가 있는 거지,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겠죠.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라고 우리가 제목을 같이 한번 붙였는데요. 나 중심일 때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우리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서 정당하게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죄인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이건 괜찮아, 다른 사람도 그래,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합리화가 이게 죄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내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둘째 아들의 경우, 내가 씨를 줘도 어차피 내 씨도 아닌데 하고서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그 대를 잇도록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그리고 야곱은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막내 아들도 죽을지 몰라. 이게 이제 이 다말을 친정으로 내치면서 갖는 자기 합리화란 말이에요. 얘는 죽으면 안 되잖아. 저 며느리는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며느리인데,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생각의 기준이 내가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기준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자, 야곱이 그 둘째 아들에게 너는 아우의 본분을 다해서 형의 지위나 형의 어떤 그런 위치를 이 형수가 자식을 낳아서 있도록 해줘라.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따라야죠. 그런데 내 씨도 아닌데 하고서 재미는 실컷 보고서 마지막 행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형수에게 또 죽은 형에게 도리가 아니죠. 그건 욕을 보인 거지, 욕을 보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악한 모습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과 악이 뭐냐? 착하고 나쁜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선과 악입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선이에요. 토부라 그러죠. 토부, 히브리 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그게 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선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좋고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식을 따라야 선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착한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야. 그런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악한 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거, 좋은 거, 싫은 거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단 말이에요.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얼굴을 비추소서, 그런 시편이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진 인간들을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여러분, 교회가 막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가 있을까요? 서로 험담을 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잘한다고 응원하실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돼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지, 우리의 이익을 좀 취하겠다고 대상 사람들과 싸우고 법정으로 가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그러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희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값진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거룩한 일을 우리가 그렇게 세속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있는지, 내 속에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없는지, 죄를 미화시켜서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행세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이 따가운 게 아니라 감사한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 그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쳐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육을 향하여 가려고 그럴 때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기도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그 선하신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의 삶의 그런 아름다운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드러내고 또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고 악을 선으로 바꾸며 꾸미고 포장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속 내면까지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한순간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호흡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조건들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으로 주님 한 영혼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저희들이 돼서 우리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병들고 약하고 힘든 우리 식구들, 가족들, 이웃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이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